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7월 첫 주 또 성찬 예배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순복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왜 점점 작아지죠? 순서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는 조금 크고 교회 할 때 조금 작아지고 여러분 가정하니까 더 작아지고. 여러분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웃어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다라고 얘기해요. 내 삶에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있고 좋은 소식이 들려서 행복해 좋아라고 말을 해요. 이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입을 넓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것을 주고자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도 행복함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3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다. 고난도 끊을 수 없고 우리 환경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한 번 택하고 한 번 부르심을 받고 한 번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다면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끊을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밤같이 어둡고 고난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늘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날보다 사실은 힘든 날이 더 많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은데 우리는 그 힘든 날을 살아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에게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기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쵸?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드시고, 또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사업이 실패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의 짐이나 내 삶을 누구 하나 나누어 짐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가정에 있는 자녀가 부모를 모르고 짐을 누군가 좀 나누면 편한데 나눠줄 사람이 없는 삶, 이것을 고독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독한 인생의 험난한 인생을 괴로움을 갖고 신음을 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홀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낙심된 인생의 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참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잠긴다라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어요. 개울가를 볼까요? 발목에 잠긴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한여름에 발만 담궈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계곡물에 발만 담근 사람하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온몸을 담근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시원함을 느끼겠습니까? 온몸을 담근 사람이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입문을 했다면 이미 발은 담궜어요. 그 발은 담궜으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흐르는 그 사랑을 느낌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잠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나아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여러분이 감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야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보고 경험하지 않은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불만 섞인 성도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성경을 탁 피더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읽은 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한 다음에 이래도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얼굴이 붉어지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요. 아멘.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냐고요. 구원의 감격이 첫째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 선행도 하고 여러분 선교도 가고 물질도 심고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멈춰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하늘 모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천국 복음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53장 5절과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목자를 떠나 길 잃은 양처럼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명 우리가 가는 길은 죄악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길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회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시험도 받았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가 또 좁혀졌다가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좁혀지고자 왔어요. 그럼 우리는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한 번 걷어챈 돌에 두 번 다시 채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잘못을 범한 후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있는 속담입니다. 체험이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체험도 소중하고 인생의 경험이란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컵에 손을 대면 두 번 다시 뜨거운 컵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 키울 때 뭘 만지거나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요. 뜨거운 컵을 손으로 꽉 대게 해. 그러면 된 다음에 애가 뜨거우니까 떼고 울어. 그 다음에 컵을 딱 놓잖아요. 다시는 안 만져요. 그리고 만지려고 하면 아뜨 그러면 안 만져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게 해요.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이들 키우셨고 자녀들 키웠습니다. 네, 성경에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포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는요 음식을 막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개들은 속이 불편하면 그 개들은 음식을 토해내는데 자기가 속이 불편해서 토해낸 음식을 주인이 치우지 아니하면 이 개는 다시 자기가 토한 음식을 냄새를 맡고 그 토한 음식을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도 죄를 범하고 따끔한 변을 당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죄를 회개치 않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찢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주의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눈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죄를 자각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지금 엎드려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모든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삶의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다시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주님 나의 삶에 이렇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과 교통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과 교통함으로 깨달으라는 건데요. 성령과 교통함으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통한다는 말을 쓰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쉬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성령 충만.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교통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식과 계시의 순서가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계시는 뭐냐? 계시는 선포예요. 계시는. 그러면 성경은 계시입니다. 뭘 계시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성경. 하나님을 계시하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누구를 계시합니까? 예수님을 계시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계시하잖아요. 성경가들하고 이게 계시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식.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인식은 바로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여요. 왜냐?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있지 않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또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에요. 계시와 인식의 순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무엇이 어려운가 했더니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유치부를 오래 했어요. 유치부를 영화부는 제가 왜 못했냐면 말이 안 통해서 전 영화부는 못했고요. 유치부를 봉사를 한 8년 했는데 애들이 워낙에 이뻐서 8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말이 안 통해서. 설교해 줄 때도 저도 말이 안 통하고 힘든데 이 선생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뽑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힘들대요. 모든 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을 낮춰서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우리의 훌륭한 우리의 복음의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에 들려지는 의미 없는 말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경과 고난에 부딪히면 모든 사람이 내게 무관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힘들죠. 외롭다라는 게 뭘까요? 외롭다라는 거는요, 사람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줬는데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며 함께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이 제 동역자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홀로 버림과 같은 그 느낌을 사로잡힐 때 우리는 좌절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으로 체험해야만 합니다. 아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책임져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아멘. 책임져요. 부모도 나를 책임 못 지고요. 남편도 아내도 나를 책임 못 지고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살고 돕는 거지 책임이라는 건 안 져요. 근데 진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함께하는 걸 아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예수 안에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걸 알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고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자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요단강과 사해를 알고 계십니까? 요단강의 물이 흘러가면 사해로 가는데 요단의 물은 늘 맑아요. 흐르니까. 근데 사해는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뭡니까? 갈릴리 요단의 물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은 뭐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매일 넘쳐나야 되겠죠. 넘쳐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솟아나면 평강이 넘쳐나는데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메마르고 상처 입은 내 감정, 내 생활 이 모든 것 치료받아요. 여러분 치료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외로움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환경도 치료받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져야만 합니다. 해결돼야 기쁨이 있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늘 다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머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상처 입은 영혼이 치료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서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이웃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어요.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고요. 장로교회 대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을 앞장섰던 분이었어요. 이 세퍼 목사님은 신학적 모더니즘을 여러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개신교의 신앙에 더욱더 매진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의 책 중에 유명한 저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책이거든요. 그 책 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세퍼 목사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열려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이 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또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항상 교회는 흥망 명세가 있어요. 망하고 또 흥하는 것처럼 교회도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운동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이제 칙령으로 해서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이후부터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의 변질과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사막으로 나간 교부들이 있었어요. 단절한 거죠. 세상과 단절하고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교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사망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교부들은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는 운동을 일으켰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와서 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교황과 왕권이 하나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그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찌른들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의 개혁에 불길이 일어나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1.1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기를 나는 믿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급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뭐 한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헛된 것들을 붙잡고 매달림으로 인해 더욱 깊은 절망과 늪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것 잡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부여잡고 살길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길에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고통과 좌절감에 빠져나와 다시는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기 위해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더 쉬워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내 말이잖아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걸 믿는다는 내 믿음의 말이 이 말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내 믿음의 말을. 왜 붙잡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삶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뭐가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와 초조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변치 않은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그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런 경험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의 자원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 북부 산간 지역에 높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은 철교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철교가 있었는데 그 철교에 어느 날 한밤에 심한 강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중간에 교각이 끊어져서 철교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항상 양치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양치는 소년이 양을 치러 그 산을 올라갔다가 철교의 교각이 끊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 양치는 소년이 끌려가 발견해서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기서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이게 다급한 이 소년이 자기 옷을 찢은 다음에 자기 옷에 피를 묻혔어요. 자기 살에서 피를 내서 피를 묻힌 다음에 자기 옷을 막 흔들었어요. 오징어 위험하다. 빨간 깃발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차는 그걸 못 봐요. 안 보이니까 이 기관사가 빵빵 비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소년이 안 비키고 끝까지 흔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기관사는 그 소년을 바라보고 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때 늦었어요. 소년은 기차에 치여서 갈기하게 몸이 찢어지고 소년은 죽었어요. 그리고 기차가 가까스로 멈췄어요. 그럼 멈춘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왔다가 그 소년의 시체를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각이 끊어진 걸 알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소년이 우리를 구하려고 대신 죽다니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니까 그 사람들마다 숙연해지고 감사가 그 소년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고 애도하는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영화의 모스트라고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옥으로 한없이 떨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용기와 위로와 희망은 오직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와야만 합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며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